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주의 은혜로 세상을 원하는 가운데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던 우리를 오늘 거룩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에 승리에 크게 격려해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상 위께 영광 교동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이어야 할 것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잊어버린 채 너무 분주하고 바쁜 나날을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때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았고 때로 세상의 쾌락에 노예가 되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죄를 밥 먹듯 하였으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과 가족들에게 상처 주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아픔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불로 씻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우리 박중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깨닫고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각자 믿음의 성장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드린 크고 작은 새해의 신앙 서약과 기도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소용돌이 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부끄러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일깨우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성취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받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이라도 믿음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마라토너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어야 하는 주의 자녀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큰 고난을 당하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헤아려 거뜬히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게 하소서. 초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웃을 돕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위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찾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밖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또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풀고 오시는 사랑 나의 삶 바꾸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모두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젖을 끊으신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네, 오늘 찬양은 나중에 우리 부활주일날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가사가 너무 멋지고요. 부활주일날 부르면 딱 좋을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키가 자라다 보면 이제 근육에 겪는 이제 통증이지요. 성장이 빠르고 급격할수록 이제 성장통도 심하게 겪게 될 겁니다. 신체에만 성장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통증도 우리는 성장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탄생한 최초의 교회는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그런 멋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진 관계로 성장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장통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더 단단해져 가고 한 발 더 성장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겪은 성장통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성장통은 의외로 돈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팔아 매각한 돈의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범된 요셉을 보면서 당신은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도 나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재산을 팔고 보니 돈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판 재산을 모두 다 헌금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5장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헌금의 동기가 첫째는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과정도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에 허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도 명예와 존경을 얻고 싶으면 나도 헌금 많이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돈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방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나눴죠. 아마도 사마리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놀랍습니다. 저 시몬이란 사람이 야 신기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달라지네. 와, 나도 저 능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돈을 막 싸들고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줄 테니 나도 안수하면 당신처럼 성령이 임할 수 있게 좀 그런 방법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는 그렇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는데 마치 전 재산을 다 헌금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돈을 숭배했고 거짓을 한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먼저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나니아가 돈을 숭배했고 거짓된 행동을 한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행한 것이었다. 둘째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같이 교회 안에 돈을 숭배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며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말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3시간 있다가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역시 그를 책망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그 책망을 듣는 순간 그녀도 즉사해버렸습니다. 즉사, 하나님의 돌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한 자에게 하나님은 돌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다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경계 넘어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죽게 될 것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만드신 것이죠. 경계를 무담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내산 위에서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불길로, 천둥으로, 번개로 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앞에 서약하고 맹세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불꽃과 화염으로 불타시며 때로는 돌격하시고 진노를 발하시는 그 신성불가침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순한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돌격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냉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해졌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거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 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고 무섭게 화내는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운동을 펼쳤는데, 우리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배제해 버립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막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막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그저 마냥 마음씨 좋은 삼촌처럼 혹은 이모처럼 부모님처럼 우리가 뭘 잘못해도 허허 웃으면서 다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초대교회를 허무는 아주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겨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돌격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내 신앙에서 자꾸 배제시켜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예배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돌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에서 배제시키지 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돌격하시는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나의 죄악된 옛자가 쓰러지고 죽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옛자가 돌격하시는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나의 옛자가 죽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만 죽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사랑하면서 주일도 세상으로 달려나아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옛자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돌격해 오시는 거예요. 돌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옛자가 쓰러지고 죽어져서 엎드러지는 그것이 바로 경배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나의 옛자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죽어지고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로 죽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목회자, 하나님의 돌격을 받아 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에 목숨을 거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실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존재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목회자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직분자, 하나님의 돌격을 받아 쓰러져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 하나님의 돌격 앞에 쓰러지고 엎드러져서 이제 이 한 번의 예배를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온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성장통은 구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6장 말씀으로 가시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즉 토착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토백이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더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 신앙적인 열망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있는 교포 출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들 가운데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데 토박이 유대인들은 빠짐없이 잘 챙겨주는데 교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구제품을 안 주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늘도 제가 명단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순전히 실수입니다. 의도치 않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명단이 빠졌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도들도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자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 시작되면 이거 자칫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교회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원망을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 사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병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쓱 스치고 지나갈까 싶어서 그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가 비치는 곳에 병자를 누여둘 정도로 베드로의 권위는 굉장했습니다. 혹시라도 수건이라도 내 머리 위에 싹 얹어두면 두통이 나을까 싶어서 베드로 수건이라도 어떻게 좀 얻을까 해서 그냥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쓰는 엄청난 권위였습니다. 굉장한 권위였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권위가 있는 상황에서 불평을 들었어요. 근데 이 권위에 취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격노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나눠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해?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역사야. 이제 저 불평하는 사탄의 종들은 구제품 주지 마,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불평하는 소리도 다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갔습니다.
우선 사도들은요,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남 탓하기보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목회사역 전반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것과 구제와 접대 사역이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목회 사역이었는데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게 좀 덜해지고 구제와 접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아, 이 불평의 원인은 저들이 불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구나.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잘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 사역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는데도 사도들이 권위가 있으니까 너 7명 이제 이 일 해. 아마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무작위로 임명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집사를 선출하도록 성도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일꾼을 결정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사도들도 믿음으로 따르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결정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른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아마 이거 기도하면서 아마 얼마나 이 사람 뽑기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7 집사를 뽑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와 그의 뒤를 잇는 교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류라고 하는 주장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톨릭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교황이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장로님도 선택하고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임이 분명하다면 우리 온 성도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성도들과 함께 일구어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가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성도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교회의 주체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성도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관에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의논할 때 남선교회, 여전도회 여러 가지로 모여서 의논할 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결정하고 의논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의논하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교회의 사역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구경꾼이 아닙니다. 어른들 예배하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예배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이들도 교회의 예배의 주체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2달에 한 번씩은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부모님의 믿음만 그냥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입으로 직접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예배에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찬양할 때 친구끼리 딴소리 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내 삶이 변화되리라, 돌격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옛자가 죽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리라. 그렇게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7 집사를 선출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7절 말씀,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장통이 따를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성장통이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옛자를 끊임없이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의논하는 그 자리에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참여하고 성령 충만하여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자가 쓰러지고 엎드러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명령을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꾼들임을 믿고 믿음으로 교회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공동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어 신음 중에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를 창조의 때와 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피가 건강하고 깨끗한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죄악의 피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세포가 공격해 올 때 잘 이겨낼 튼튼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건강한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평안히 잠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숨쉬고 먹고 마시며 걷고 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건강한 일상이 놀라운 신비요 기적임을 깨닫고 그 신비에 그 기적에 하루하루 눈뜨며 감사하고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성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며 자녀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모든 순간이 감사의 순간임을 깨닫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후 헌금을 모아 기후 위기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교회가 돌보며 사랑할 때 주님 창조 질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오후에는 특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위원회 또 탄소중립위원회 두 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위원들입니다. 혹시 명단에 없었다 하더라도 다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 사역을 의논하고 계획해서 진행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잘 읽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며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주님과 더 말씀으로 교제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3층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식사하신 후에 그냥 막 가지 마시고 성경 쓰기도 해 주십시오. 짧게라도 성경을 집중해서 쓰다 보면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가 있고요.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헌금은 우리가 매주 지금까지 1,000원씩 드렸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좀 몰아서 드려달라. 매주 1,000원씩이 세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몰아서 드리면 또 재정부에서 또 원활하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최재철 집사님 또 정경남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자 손유 돌에 감사하면서 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에 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돌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로 살며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충성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